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교회 절기 중 가장 뜻깊은 절기죠. 부활절이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주는 의미와 뜻을 바르게 알고 부활절을 지킨다면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부활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죠.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까?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무엇을 보고 구원하시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믿는 것을 보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구원하십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된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잡신을 섬기는 무당집에 예수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무당은 많은 잡신을 섬기는데 그 속에 예수신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신은 물론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와는 전혀 다른 귀신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귀신이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충격을 받았느냐 하면 어쩌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혹시 예수를 귀신처럼 섬기는 사람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이름만 예수지 실은 귀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목사가 하는 말이 굉장히 과격한 말처럼 들리겠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가치와 축복은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또 예수를 위하여 살았다 해도 구원을 받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국 헛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를 귀신처럼 섬긴다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와 인식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신은 귀신에 대해 이해와 인식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귀신은 덮어놓고 믿는 겁니다. 몰 이해 속에서 믿고 섬깁니다. 귀신을 섬기는 심성에는 오직 한 가지 마음뿐입니다.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일념뿐입니다. 내가 섬기는 신에 대하여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알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오직 복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덮어놓고 복 주시는 분으로만 알고 있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귀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외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이 전체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왜 성경 공부를 합니까?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덮어놓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리 하나님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곧 진리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인식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세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 고침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물질의 복을 받고 문제가 풀리고 형통하고 이런 것은 잘 알겠는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더구나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씀이 진짜인지 잘 모르겠다. 아니 별로 관심을 가져본 적도 없고 중요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빨간불입니다. 적신호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이 없는 것은 믿음의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계란에 노란 자위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노란 자위가 없는 계란은 겉으로 아무리 똑같은 계란이라 할지라도 그 계란은 생명이 없는 것과 같이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영생과 부활을 위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또 그것을 알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영생과 부활을 위해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왜 그렇게 눈물이 많아졌느냐고 물으니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고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운다고 했습니다. 나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체험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자리가 은혜의 셈입니다. 여러분, 죄의 짐에 눌려 고통받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죄가 주는 두려움과 불안에 묶여 괴로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끊임없는 고난이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있습니까? 어두운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죽으셨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내 허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는 나의 연약함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는 나의 질고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의 심정을 토로하십시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여기 죄인이 왔나이다. 여기 저주받고 고통하는 죄인이 있나이다.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과 연약함과 괴로움을 고백하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와 슬픔과 괴로움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낙심에 빠져 절망의 질곡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에게 희망이 없어 하며 주저앉아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살 빼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살리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입니다. 부활이란 사람이 만들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사상도 아닙니다.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명에게 일시에 보이셨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죽어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십니다. 영생을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게 된 줄 믿사오니 주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주심과 부활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